하나님이 하십니다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요. 모든 일들 가운데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사실은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입술로는 말하는데 그게 생각과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시지. 그럼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면 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돼요? 편안해야죠. 2024년도 이제 둘째 2월 첫째 주가 됐죠. 벌써 1개월이 지나갔어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그러니까 올 한 해 끊임없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까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묵상해 보셔야 되고요.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되새김질하는 것은 정결한 음식이에요. 그러면 늘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한 달을 4번 들은 말씀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이 내 안에 묵상이 되어지고 우리가 음식물을 먹으면 그것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밑으로 다 빠지면 영양분이 골고루 이렇게 섭취가 돼서 그래야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자가 들어가면 너무 음식물이 많이 과하게 들어와도 안 되는 거고 부족하게 들어와도 안 되는 거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온 모든 것들이 작은 양이라도 잘 소화가 돼서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장기에 잘 전달만 되면 그게 건강할 수 있는 비결인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숨만 잘 쉬어도 여러분들 이런 거 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으면 숨이 어디서 숨을 쉬냐면 요 위에서 숨을 쉬는 거예요. 마음이 급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숨만 잘 쉬어도 건강한데 우리가 이제 가끔 저도 놓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찬양을 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복식 호흡이 20대 전도사 시절에 해보려고 했어요. 신학교에서 음악을 공부하면서 대학 음악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때 복식 호흡을 교수가 가르쳐 주던데 잘 안 되더라고요. 예, 성악하는 사람은 다 복식 호흡을 해서 아래가 좀 튼튼하죠. 배 아래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아주 몇 단, 그러니까 음악에 여러 가지 굉장히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 얘기는 무슨 말씀드리냐? 숨이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배꼽 밑에까지 숨이 내려가야 되거든요. 호흡을.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에 특히 뇌에는 산소 공급이 몇 초만 안 돼도 뇌에 죽어가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어떻게 되냐? 숨을 밑으로 쭉 내려서 그래서 가끔 공기 좋은 데 가서는 숨을 긴 수업을 우리가 옛날에 체육 시간에 숨쉬기 운동, 숨쉬기도 운동이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그래야 밑에 장기가 튼튼해지는 거예요. 예, 정말 그 중요한 얘기예요. 호흡이. 그래서 호흡만 잘해도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 하는 걸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 속에 설명하다 보니 거기까지 말씀을 좀 드렸는데 하나님이 하셔. 예, 하나님이 하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 아래서 남은 삶을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맡기는 건 물론이거니와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셔. 세상은요 자기가 해야 돼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대통령 뽑아놨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시장 뽑아놨더니 뭐 하는 게 있어? 국회의원 뽑아놨더니 뭐 우리 지역에 뭐 대단하게 바뀌는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도
저희 교회 등록 성도가 양주시장 일대가 있었어요. 양주시장이 저희 교회 등록 성도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재임할 때 여러 번 찾아갔어요. 이성호 시장의 양주시장 일대.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있다면 그분들에게 제일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건너라도 부탁을 받으면, 그런데요, 제가 한 가지 느낀 게 있어요. 그 관료들, 고위직을 찾아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만, 제가 경험상 현삼식 시장도 알고요, 윤명로 시장도 있었고요, 뭐 여러 사람들을 누구였죠? 임충빈. 임충빈. 맞죠? 현삼식 전에 임충빈이었고, 그 다음에 현삼식이고, 그 다음에 이성호였고, 지금 뭐 이름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됐잖아요. 제가 수없이 시장과 이렇게 대면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봤지만 사실은 만난 것뿐이지 특별하게 개선되거나 어떤 부분들 뭘 바라는 건 아니었지만 불이한 청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만은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됐죠. 요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오늘 말씀을 놓치지 말으셔야 되고 잘 새겨주시면 남은 인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13장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이제 길갈을 떠나서 자기 처소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몇 명가량이에요? 600명가량이에요. 여러분 습관적으로라도요 이런 거 확인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과거에 뭐 700여 명 또 5, 600명 이렇게 있을 때도 부교육자들이 수없이 있었지만 숫자 세발을 한 적이 없어요. 어떤 교회 주보를 보면 출석한 성도가 몇 명이다 하는 걸 계수한 걸 보신 적 있으시죠? 저는 이제 다윗이 인구수 조사하다가 하나님께 엄청난 그 회초리를 맞죠. 그래서 왜 그러냐? 수를 자꾸 센다는 것. 내가 우리 재산이 얼마야? 또 내가 지금 얼마 남았지? 그렇게 항상 이렇게 하면 인간적으로는 정확할 수는 있으나 실수하진 않을 수는 있으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서는 옳지 않아요. 쌀이 얼마큼 남았지? 과거에 저희 부모님이 목회하던 시대에는요 성미를 받았잖아요. 그럴 때에 이제 그 교회 그래도 책임감 있는 중직자 중에서는 이렇게 쌀이 얼마나 있는지 모자라지는 않는지 그거 알고 계세요? 제가 경민중학교 2학년 다닐 때 여기 유양리에 살았어요. 아버님이 준해 제1교회 지금 그렇게 돼 있죠. 거기 심호하실 때인데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아버님 슬라이 6남매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까지 8식구예요. 결혼 전에는. 그리고 우린 증조할머니를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살아계셨으니까 증조할머니까지 있으니 9명. 오, 맞아. 9명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알고 계세요? 집을 얻을 때 과거에 70년대, 80년대 넘어가면서 식구 많으면 안 줘. 그래서 줄여. 그리고 이사하는 날 너희들은 나중에. 이런 집도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그거 다 잊어버린 거 아니에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담임 목사님 모시려면 식구 많으면 안 줘. 그러니까 청빙하는 조건 속에 그것도 불리한 조건으로 들어가요. 식구 많으면. 네. 이게 이만큼 우리나라가 어려웠던 시절이 있었던 거예요. 네. 밥 하나 그 한술 저거 여러분 숟가락 하나 줄이려고 딸을 일찍 시집보내요. 양식이 줄어드니까. 그렇게 어려웠던 시절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 오늘 얘기하니까 몇십 년 만에 기억나시죠? 그랬다는 거 혹시 그런 거 알고 계세요? 전세 얻기도 어려웠어요. 식구 많으면 물 많이 쓴다고.
19만 원면 전기세 많이 나간다. 아, 그럼 좀 더 돈을 더 내라고 하면 되는데 아예 집을 주지 않아요. 또 아이들 많으면 집이 망가진다고. 별의별 조건들이 많았죠. 요즘에도 목사가 힘은 뭐냐? 성도가 많으면 힘이 그냥 모름지기 힘이 생겨요. 그리고 그 힘 아래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영월에 있는 아무개 목사가 저희하고 공부는 같이 했는데 저희보다 한 두세 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은 벌써 70이 돼서 은퇴를 하신 분인데 삼성비전에 있을 때 그분도 저희 교회에 잠깐 오신 적 있어요. 저를 만나러. 목양실에 와서 김 목사 나 좀 도와줘. 이랬던 분인데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누가 만났었대요. 동기 중에. 그랬더니 그냥 굉장히 섭섭하다는 식으로 그냥 인생 70이 넘었는데도 늘 내가 영월에서 영월 교회를 할 때에 누가 안 도와줬느니 누구 동기가 안 도와줬느니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들었어요.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누구에게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이 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는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정말 궁핍할 때 하나님께 나가는 거 그게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늘 말씀드렸어요. 내 몸이 아프다? 오늘도 아프신 분 중에 오늘 잠깐 아파서 교회 못 나오시겠어요? 하는 우리 성도님도 계셔요. 예,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목사의 그 진솔한 심정은 뭐냐면 그러니까 교회 더 나와야지. 힘들으니까 목사님 힘들어서요. 못 가. 알아요. 힘들 때 못 나온다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람 꼴도 보기 싫을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데요. 그럴수록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를 구해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을 구하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세요? 어린 손주들한테도 아프다? 물론 전염성이 있는 독감 A 지금 보라가 뭐예요? A 독감. 예. 이게 전염성이 있잖아요, 독감은. 그래서 집에서도 그 소라 유라하고 이게 따로 밥도 따로 마스크 쓰고 전염 안 되려고.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라 단돌이 할 건 늘 단돌이 하라는 얘기를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런 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힘들 때, 전 세계적으로 유행병이 돌을 때 조심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그러나 오늘 모든 사람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복음 사역할 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누구 앞에 나오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문제가 어떻게 돼요? 해결되어지더라.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내 삶에 어떤 힘듦이 있고 숨이 턱에 탁 트일 때도 하나님을 구하면, 성경 신구약을 망라하고 하나님을 구하면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분명한 건 그거예요. 시장 찾아봐도 안 된다니까요. 대통령 찾아가면 될 것 같아요. 안 되지. 그 부인 이름이 뭐지? 한참 나오는데 요새. 김건희 여사. 그래, 우리 참 고마워요, 알려줘서. 명품백을 내가 1,000만 원짜리를 들고 간다고 해결이 안 돼. 오히려 너 죽고 나 죽고 다 망해. 요즘에는 대통령한테도 뭘 주면 안 된다니까. 그거를 아무거나 받으면 안 되지. 오늘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안 되는구나. 이거를 계속 TV에서 보여주는데도 우리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러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뭔가 지난주에 한번 생각을 하면서 가슴 아픈 일이 있어요. 문경의 화재 현장에 소방관 20대 1명과 30대 2명이 소방 그 대원들이 들어가서 왜?
혹시 사람이 거기 있을 수 있다는 말 한마디 듣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숫덩이가 돼서 화재 현장에서 그렇게 됐죠. 사명이라는 거는 불 속에 들어가서도 사명이 있어서 건져올 수 있다면 내가 소방대원인데 그래야지 그 사명, 그럼 목회자들이 그런 정도의 사명이 있을까 하는 생각을 그 영상을 통하여 이렇게 교차하면서 참 우리 목회자들이 참 그런 사명을, 그 이상의 사명을 받았는데 그 이상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을 위해서 불 속으로 들어가는 소방관도 못한 그런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돌아보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남의 일이라 생각하지 말고 나를 가지고 내가 이 교회의 누군데, 그래도 내가 이 교회 저 젊은이들만큼 내가 사명의식이, 목사만이 아니라 각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오늘 이렇듯 이제 보세요. 사무엘이 자기 처소로 갔어요. 그리고 사울이 사람이 몇 명 정도 되는가, 블레셋과 지금 싸움을 해야 되는데 몇 명 정도 남았나 했더니 몇 명 남았어요? 600명 가량이에요. 저쪽은 수만의 군대가 있어요. 600명 세어보니까 600명. 그러니까 마음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쫄아. 여러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국가적이든 개인적인 삶이든 환경을 주실 때가 있어. 환경. 그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불리한 환경이든 유리한 환경이든 어떤 환경이 맞닥뜨려지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국가에게 행하실까, 이거를 딱 봐야 돼요. 그래서 600명가량 남으니까 사울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세 대로, 그러니까 3대로라고 하는 것은 세 부류로. 그래서 200명씩 정도, 그러면 세대가 되죠. 그래서 16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이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더니 노략군들이 3대로 블레셋 사람의 진에서 나와서 한 대로 오브라길로 말미암아 수알 땅에 이르렀고, 18절 있죠. 한 대는 베도론 길로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로 향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다 보이는 지경길로 향하였더라. 때에 이제 상대편을 얘기한 거죠.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고 600명이 세대로 나눈 게 아니라 그 블레셋 사람들이 세대의 진으로 온 거죠. 때에 이스라엘 온 땅에 뭐가 없어졌어요? 철공이. 오늘로 말하면, 그 시대로 말하면 우리가 조선시대로 말하면 대장간이 없는 거예요. 대장간에서 뭐를 만들어요? 호미, 괭이, 창, 칼,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경에 철공이 없어졌어요. 없어진 거야. 환경을 지금 말씀해 드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환경에는 싸움을 하려면 철공이 있어야 칼을 만들든지 창을 만들든지 방패를 만들든지 할 텐데 철공이 없어졌어요. 이는 블레셋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끌고 갔어, 그 철공들을. 어디로? 블레셋 진영으로. 그래서 온 이스라엘 사람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그것을 갈거나 그것을 수리하거나 이러려면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블레셋 사람에게 내려가는 거예요. 왜? 철공이 없으니까. 대장장이가 없으니까.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스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묻을 때에 블레셋 가서 수리해가지고 갈아서 왔다, 그 얘기예요. 22절,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뭐예요?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으니라. 그러니까 백성에게는 칼창이 없고 사울과 요나단 두 사람에게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 도끼나 이런 게 있는데 그것마저도 블레셋 진영에 가서
수레에서 갈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 있어요. 이런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이 오늘 본문이 23절까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특징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 있다는 얘기는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에게도 이스라엘과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하나님께서 섭리를 이스라엘이나 오늘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우하신단 말이죠. 똑같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신명기 한번 볼까요? 20장 1절에요.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 봐요. 지금 싸우는 장면이잖아요. 사울이 600명의 군사와 함께 블레셋과 싸움하는 거예요. 이거는 미리 모세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요단을 건너기 전에 광야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혹시 너희가 대적과 싸울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상대가 말, 병거, 군사가 많음을 볼지라도 주님이 하신 말씀에 그들을 뭐 하지 마라? 두려워 말라.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바깥에서 아무리 어떤 흉한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북한에서 이번에 새로 무기를 지난주에 몇 번 시험 발사했죠. 이건 미사일이 그거를 찾지 못해요. 그거를 이번에 한 거예요. 저고도로. 그러니까 고도도 낮게. 그래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적인 거예요. 방어망을 뚫을 수 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거 한 방만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어느 목표물을 정해서 한 방만 떨어뜨리면 우리는 아수라장 된다니까요. 예, 아수라장 돼요. 근데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두려워. 세상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경제가 이렇게 된다는 이제 휘발유값, 경유값이 또 오르기 시작한답니다. 지금 여기 지금 기름 넣어야 될 사람 오늘 다 넣으세요. 이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이 그런 널뛰기 할 때 경제든 군사든 이게 안보죠. 그런 거든 이런 모든 걸 할 때에 오늘 우리들이 딱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떨 때 풍랑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목을 꼭 머리에 두시고 지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문제이냐면 사람을 숫자를 적었다는 600명이야. 야, 이 600명 갖고 안 돼. 저쪽은 너무 많은데. 그렇게 불안감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들이 마찬가지란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예를 들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 만나를 거두는데 하루에 며칠씩만 거둬요? 안식일 전날만 이틀치를 거두는 거예요. 그럼 어떤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 광야에 살아가려면 하루치를 거뒀어요. 의심하는 자가 초반에 이틀치 3일치를 거뒀어요. 의심한다는 얘기는 내일 만나가 안 내려오면 어떡할까 해서 이틀치를 거둔 거예요. 거둬봤더니 내일 먹으려고 그래서 내일 이틀치 거둔 사람은 그 다음날 아침에 만나를 거두러 갔다 안 갔다? 안 갔지. 왜? 우리는 항아리에 오늘 먹을 거 했으니까.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가 생겼어? 버러지가 생긴 거야. 쌀벌레지 생긴 것 이상으로 막 이상한 벌레가 생긴 거야. 그래서 그날 굶었다. 이것을 몇 번 반복해 보면 이제 이거 이제 그럴 필요 없어. 그날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양식을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가 광야야. 내일 것까지 확보할 필요가 없어. 그날 주신다는 거를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고 광야길을 걸어야 되는데 이런 믿음 없이 살면 어떻게 되느냐? 계속 걱정을 해야 돼. 내일 어떻게 해? 내일 우리 식구도 많은데 내일 어떻게 해?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일까 보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염려하라요? 염려하지 말라요? 누가 하신대요? 천부께서 아신다. 네. 그러면 보세요.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어떻게 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는 오늘 제목대로 누가 하신다? 싸움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러니까 병거 민중 너무 많다고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요, 기억하세요. 유가가 계속 치솟아 올라가도 물가가 시장 가보니까 너무 살 게 없어. 우리 너도 나도 하는 얘기 아니에요? 돈 몇 푼 가지고 나가야 살 것 없더나. 맞죠? 맞아. 살 게 없어요. 네. 너무너무 비싸요. 전쟁 때문에 식용유 값이나 뭐 여러 가지가 쫙 치솟아 올라와 있고요. 이게 영향이 있는 거예요. 봐요. 전쟁은 유럽에서, 전쟁은 이스라엘 하마스와 하고 있는데 영향은 전 세계가 영향받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들. 참 이게 인간들이요, 마음이 얼마나 얇고 그렇게 연약한지 아세요? 제가 금요일날 심야 예배를 마치고 1시 반부터인가 무슨 뭐 한국과 아니 호주랑 하는 건데 이게 자다가 뚝 떠보니까 후반전을 하고 있더라고. 전반전은 이제 거기 잠깐 잔 거예요. 피곤하니까. 눈 떠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후반 경기가 45분 다 끝났어. 그리고 7분이라는 루즈 타임을 또 줬는데 4분이 지나가는데 3분이 지나가는데 골이 없어. 그래서 3분 이제 7분이니까 이게 껐어 그냥. 오늘 졌다. 4강 탈락. 그래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혹시나 해서 네이버를 해가지고 봤더니 이겼더라고 2대1로. 끝까지 봤죠. 3분 안 봤어. 사람이 이렇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냥 본 거 3분만 더 보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3분 봤어도 연장 또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그거 다 전체 경기가 120분이었으니까 자기를 잘한 것 같아. 네. 끝장을 뭐 보았으면 좋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사람들이라고, 연약함이라고. 얼마 안 남았어. 우리 하나님은 언제 역사하시느냐면, 근데 우리 경기를 보니까 예선부터 16강부터 다 거의 뭐 그냥 루즈 타임 있을 때 그냥 뒤집더라고. 우리 경기는 이상하게 이렇게 되더라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요렇게 지금 인생을 보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인생. 근데 하나님은 삼성비전에 있을 때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도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신다. 특색 가운데 아마 주신 말씀이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어때까지 보느냐? 우리가 마지막 숨이 찰 때까지 딱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면 끝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생각은 광야에서 하루치만 아니라 이틀치까지는 썩지 않게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왜? 하루는 늦잠 자도 되잖아. 여러분들 인생들 마음은요, 쌓아놔야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이라고, 타락한 인간의 마음이라고요. 여기까지 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세계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래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이렇게 늘 예배 자리로 하나님을 구하고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싸우려 나갈 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3절 2절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가서 고하고. 싸울 곳에 가서 제사장은 장군이 아니에요. 장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세우잖아. 그렇게 싸우려고 할 때 오늘 우리들이 힘들 때 어떻게 되느냐? 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청하기도 하고 내 몸이 예배로 나오기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의 길은
하나님이 우리의 길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라고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따라갑니다. 그날에 이렇게 부르는 찬양이 있듯이 3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과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마주보고 싸우려고 나갔을 때에 근데 이런 말씀을 다 하나님이 미리 해놓으셨어. 때를 당하면 이런 말씀을 갖고 겁내지 마라 또 나오잖아.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며 우리 3절 마음부터 시작해 같이 한번 읽어보자고요. 시작.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쫄을까봐 두려워할까봐 무서워할까봐 써놨어. 아예 겁내지 말고 두려워 말고 떨지 말고 놀라지 말라. 상대 이스라엘 싸움 그런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들 기돈의 300용사는 오늘 사무엘상 이전의 역사지만 300명 갖고 10만을 이긴다니까.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에 철공이 없으므로 칼과 창이 없어.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칼과 창이 있었는데 백성에는 없다고 괜히 이런 밭을 가는 이런 오늘로 말하면 도끼 이런 거밖에 없어요. 그건 무기가 아니죠. 농사를 짓는 거죠.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뭐 하시는 자예요? 구원하시는 자니라 봐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겁낼 것 없다 두려워할 것 없다 쫄 것 없다 놀랄 것 없다. 왜? 하나님이 너희의 구원자이시니까. 할렐루야. 이 믿음 갖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살아가는데. 그래서 봐요. 이사야 43장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는 너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곳곳에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풍랑이 있는 속에서도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죽으시고 계십니까 할 때도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꾸짖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 것이기 때문에 내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31장을 한번 더 볼까요? 도움을 구하러 요즘으로 하면 애굽을 세상이라고 치면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 도움을 구하러 세상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뭐가 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칼과 창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숫자 600명 세는 거 그런 게 다 잘못된 거예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세상 사람들은 뭐를 의지하냐?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권력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돈을 의지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봐요. 그들은 말을 의뢰하며 병거가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숫자가 많으면 그래. 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는요. 그런 거예요. 성도들이 수백 명 있을 때 그때 마음과 지금 마음과는 근데 지금이 사실은 더 강하고 더한 부분이 이제 하나님께 훈련받아서 있지만 그런 게 있다니까. 은근히 성도들, 목회자들 만나게 그 모임 속에서도 누가 말이 많냐, 누가 힘주어 얘기를 하느냐. 성도가 많고 물질이 많은 사람들이 그 모임에 주도를 해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이래? 이번 일 이렇게 총회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할 만한 사람이 내가 할게요. 지난번에 남원에 총회 임원회가 있어서 갔잖아요. 저녁에 전라도 광주에서 교회 임마누엘 교회인데 거기도
거기 목사님이 오늘 저녁은 사기로 했대. 임원도 아닌데 일부러 이제 남원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전라도 광주에서 그 목사님 내외가. 그래서 우리 임원들하고 그들하고 이렇게 합치니까 한 14명인데 어느 집 가나 봤더니 소고기 먹는 대로 예약해놨어요. 그러니까 내가 할게요. 내가 사러 올게요. 이런 것이 모든 게 뭐냐면 힘이 있을 때 그게 힘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힘이 되어지면 그게 오름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강해야 힘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 세상 뭘로 가느냐? 세상 사람들은 말을 의뢰하고 경건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세상은 그 기준이야. 그래야 힘이 세는 거야. 그래야. 그래서 여당과 야당이 지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당이 무슨 당이 되려고 그래요? 다자를 붙이면 돼. 가운데는 숫자야. 마지막 자는 당자야. 여든 야든 무슨 당이 돼야 돼요? 국회에서 다수당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조국 신가 뭐 이 사람은 200석을 가지면 대통령도 뭐 탄핵할 수 있고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 그게 힘이니까. 우리 당의 국회의원이 가반이 넘어. 지금 170석에서 180석 요 사이로 해놨더니 무조건 뭐 법 하고 싶은 대로 다 법 바꾸잖아요. 할 수 있는 것대로 다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뭐예요? 힘의 논리예요. 뭐가 많으냐? 인원수의 많고 적음의 부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시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거 보자는 거예요. 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남은 인생 속에는 그런 거 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겨우 그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빈들에 장정수만 5,000명이 모인 거예요. 야, 할 거다. 너희가 줘라. 아니, 우리가 가진 것도 없는데, 아니, 이 빈들에서 돈이 있다고 한들 이걸 어떻게 다 먹여요? 이 많은 사람을. 봐요, 주님께서는 이런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하실 줄을 아심이라. 하나님이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어떻게 하실 줄 본인이 알고 계셔. 그리고 던진 질문이 뭐냐면 너희가 갈 것 없다. 너희가 줘라. 없어요. 아시잖아요. 우리 빈털털인 거. 배와 그물과 다 버려두고 왔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손에 쥔 건 아무것도 없어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이제 4월 말이 저희가 벌써 3년 됐어. 여기 온 지 4월 말이면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사로잡혀 있을 때는 야, 이거 3년이 지났는데 이제 다가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주인이 어떻게 나올까, 이런 생각이 순간 들다가도 오늘 이런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있으면 누가 책임져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제목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 야, 천지 만물을 지으신 내가 너의 아버지야. 근데 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걱정하냐? 여기 봐요.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의지해. 2절 여호와께서 지혜로우신 즉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 그 말을 변치 아니하시고 일어나 악행하는 자의 집을 치시며 행악을 돕는 자를 치시니. 3절 함께 읽어요. 시작.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며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봐요. 우리를 치려고 하는 사람이 설령 있어. 치려고 하는 사람을 적군이야. 그 적군을 돕는 자도 넘어지고 요놈도 넘어져.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래서 안심하라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오늘 제목이 누가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자.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바보, 천치, 쪼다 뭐 이런 거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나가는 자는 화 있다 그러잖아요. 화. 너를 도와주는 사람도 망하고 봐요. 돕는 자도 넘어지고 도움을 받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동을 잘해야 돼. 여러분들을 누가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막힌 것은 하나님이 다 그런 환경을 주셨어. 그럴 때 도움을 친척, 형제에게 청하라는 얘기예요. 청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청했다가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둘 다.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는데 너는 누구 때문에 망하는 거야? 뭐 아직 이게 아니 다시 이스라엘이 애굽 왕 보고 우리 도와줘요. 아수르가 치려고 해요. 해서 애굽에 사신을 보내서 말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도움을 준 자, 돕는 자, 애굽도 망하고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지. 그렇지.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예요. 다시 그러면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어요? 도움을 있잖아. 이번만 조금만 도와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해.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누구한테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해 보세요. 다시 한번 3절. 애굽 사람은 신이 아니며 그 말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신이 아니잖아. 그러면 그 말들 우리가 병거를 구했어요. 그러면 그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 손을 드시면 돕는 자 애굽도 망하고 도움을 받는 자 이스라엘도 엎드려져서 함께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는 길이 뭐예요?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우면 우리를 진실로 도와줄 자 누구께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대기 왕 중에 히스기야나 여호사밧이나 다 하나님을 구하는 자는 다 이겨. 하나님을 구하는 왕들은 다 이기는데 사람을 구하는 자는 봐요. 아합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야. 남쪽 유다 왕은 여호사밧이야. 서로 사돈지간이야. 그래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우리 이번에 아람을 칩시다. 우리 둘이 합치면 아람 그냥 이깁니다. 근데 이 아합은 그래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께 물을 만한 선지자에게 묻고 갑시다. 선지자가 가라면 나는 갈 거고 선지자가 가지 말라면 나는 안 갈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만한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미가 선지자를 데려왔어요. 근데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 과정은 다 중략하고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 듣고 여호사밧 왕은 그럼 못 가지. 안 갔어요. 근데 아합 왕은 칼을 뺐는데 호박이를 찔른다고 갔는데 올라가서 전쟁에서 처참하게 죽습니다. 이런 거예요. 도움을 청했는데 안 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가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야 가는데 사인이 안 떨어졌으면 안 가는 거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2024년도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도움을 청해야 되고 그에게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야. 네. 근데 너도 죽고 나도 죽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사람 구하면 너도 죽고 나도 죽는 거야.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성경에. 정확하게. 네? 오늘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동체에게 주시는 것
여러분들께서 정말 귀담아 들으시고, 신앙은 뭐냐면 말씀 듣는 대로 따라가는 게 신앙이에요. 교회 출석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 모세의 말을, 광야 40년에서는 모세 말 들으면 다 사는데 모세 말 안 듣고 갔다가는 다 멸망당하고요, 흙이 삼키고요, 땅이 삼키고요, 그렇게 했던 거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오직 2024년도 무장을 해야 되는데, 에베소서 6장 11절,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뢰하고 하나님만 소망 삼고 나가야 돼. 전신갑주를 갖는 거예요. 무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 그래서 전신갑주, 말씀을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패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네? 그러므로 기도와 간구로 하되, 그러니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건 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울 자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시시때때로, 항상 늘 범사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19절,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말씀을 주사.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에게 진리의 말씀을 담아주세요.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들도 사는 거지. 복음의 비밀 담대하게 알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걸 구해라는 거예요. 19절. 20절은 내가 쇠사슬의 메인 사신이 된 것은 지금 옥중서신이죠.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담대. 내가 옥에 갇혀서도 담대하게. 그게 전신갑주를 입은. 어떤 환경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은 바울 사도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서신을 쓴 거거든요. 에베소 교회.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너희가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담대하게 해달라. 우리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렇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것이 서로 사는 길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저를 위해서도 항상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 복음 진리만 증거하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신명기 3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황무지, 광야, 사나운 짐승이 부르짖는 그 광야에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러니까 풍랑이는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를 만나주시고, 장애물이 놓여 있을 때, 숨이 통하지 않을 때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또 그 어둠의 악한 세력부터 호위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뭐 해주셔요?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남은 인생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 가는 길도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우리는 뭐예요? 믿음으로 서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죠? 오직 믿음으로. 예? 예,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말씀 안에서 세임 가지고 2월 이후에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